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선포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건강한 가정 이루시고 특별히 그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서 함께 모인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여정에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아마 평지이긴 하지만 개미떼처럼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압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피해서 보트 피플이 되어서 온 많은 난민들이 때로는 제주도에 때로는 어디 항구에 우리의 좀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참 그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때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기보다는 다문화의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외국인들이 집을 사고 또 자신의 나라 사람들 주변에 그래서 집단 거주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서울의 신림동이나 구로동을 보면 중국인들의 지역이 넓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그 지역에 저녁이 되면 그 지역의 거리에 한국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때때로 외국인들과 상가나 거리에서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빼앗길까 봐 걱정되는 일들이 때로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정책이나 또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지 모를 본능적인 두려움, 불안,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때론 발견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모압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몰려와 가지고 진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저 사라질 히브리인들 아니었습니까? 70명이 건너가서 거기 노예로서 살다가 정체성도 없이 사라질 그들. 그런데 민족을 이루었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당차게 그 나라를 박차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나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야, 저 민족 저 광야에서 끝나겠구나.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올라오는데 드디어 자신들의 땅 모압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움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전쟁 수준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 지금 모압은 비상 상황인 거예요.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 생각하고 모압 왕 발락이 대책을 강구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한편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지금의 중동에서 가장 최고로 유명한 또 최고로 능력 있다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주술사를 부르다니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군사력을 강화하고 협상을 해보고 너희들이 조용히 지나가라 이렇게 좀 압력도 넣어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주술사를 불러요. 이것은 당시 모압과 중동 지역이 얼마나 미신과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판을 치는 지역, 세속의 문화 그리고 어둠의 문화, 죄악과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는 나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에 미신이라니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 AI, 우주를 오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주 내내 이 본문을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런데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을까? 근데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4번이나 합니다. 그 근동의 완전 숫자가 3, 7, 10. 근데 4번, 3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4번의 영적 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 도전이,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그 땅의 미신과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의 영적 분위기도 이런 분위기야. 너희들을 미신과 그 주술로 저주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으로 물들일 분위기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민수기에 실어 놓으셨는데,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이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쫓아가고 가나안이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경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속의 삶을 살아가며 약속의 땅을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간 역사, 구약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도전의 실패는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의 문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압 왕 발람과 백성들이 의지했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모습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에 타협하고 묵인하고 용인하고, 이제는 나중에는 젖어 들어가는 오늘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 오늘의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미신과 주술과 이 세상적인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올해 2025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 사극에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찌르는 장면 보셨습니까? 저주 인형. 근데 이 3월에 나온 기사에 올해입니다. 올해 있는 일. 저주 인형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또 상사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인형의 가슴에 딱 붙여놓고 찌르고 때리고 태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아플 때 누군가가 또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주변의 현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옷을 입고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가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용인이 됩니다. 묵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여겨져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신과 주술적인 일들이 시대를 불행하게 하면서 영적 어두움에 시대를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일부 신앙인들이 버젓이 이 시대의 발람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분별 없이 실행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신적 행위를 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 속에서도 분별되지 않아 기독교 신앙이 아님에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서 개혁하고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발람을 찾아 저주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시던 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던지 뭐 열심히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봉사 사역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교사님 국내에 들어오시면 그분을 집으로 모십니다. 몇 박 며칠이건 당신의 집에서 모시고 또 음식점이니까요. 최고의 음식으로 섬기시고 잘 쉬다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라고 또 선교지로 다시 보내드리고 여비 두둑히 챙겨드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일반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목회자가 내가 만약에 성도가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단한 성도님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IMF 이후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너무 잘 안 돼서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는데 저 강원도 쪽에 조그만한 농장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신방을 하는데 얼굴이 화석이 돌면서 막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는데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이거 잘 되면 목사님 교회에도 잘 섬길 거고 또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대에 부풀어 계시면서 여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많은 부분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정수기 파시는 분들 또 좋은 물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신 분들도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물이 있고 또 농작물도 결국에는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자신이 아는 대단한 분이 박사님께서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과학 기술에 있어서 천재적인 분인데 이분이 번개를 모으는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의 좋은 것들을 번개 안에 좋은 효소들이 참 많은데 번개를 모아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모으는 기술. 근데 한번 모아도 얼마 모이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술,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을 만나서 그 번개를 모아가지고 그 번개 모은 것을 가지고 컵 밑에다가 딱 놓으면 이 번개가 비치고 또 전기 아닙니까? 이 전자의 활동이 활발하게 해서 물을 아주 새롭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에 주는 물, 그 샘물에다가 그 일부 장치를 딱 하면은 이 번개 모은 그것을 통해서 이 물이 좋아져 가지고 이 농사 짓는데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보고자 합니다. 이제 농작물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대단한 번개를 모아서 만든 조그마한 카드 하나를 제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면 피가 맑아진대요. 컵 밑에 놓으면 그 물이 좋아진대요. 번개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대단한 기술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안 보이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 왜 이렇게 안 보이시나. 근데 그 카드 효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도 부목사로 활동하면서 뭔지 모르게 골골한 카드는 지니고 다니고 물에다가 이 컵 밑에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귀한 것을 버리기는 아깝지만 한번 보자 해서 가위로 카드를 쫙 잘라가지고 그걸 보니까요 바깥쪽은 테이프로 반짝이는 테이프로 만들었고 속은 종이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럼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심에 써진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분은 할렐루야로 쓰여진 종이로 만든 카드를 물에 대면 물이 변한다.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사업의 회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뭔가 어떻게 항존직이 신앙 안에서 훈련하고 교회 영적인 어머니로 살아간다고 아버지로 살아간다고 모범이 된다고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번개를 진짜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미신 아니겠습니까? 좋게 표현하면 할렐루야 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확 뒤집어집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어서 믿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신적 믿음의 흔적입니다. 아니 미신적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의 현장에서도 내 뜻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라보는 불행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에 혹시 할렐루야 부적과 같은 일은 없으십니까? 모양은 과학기술 같은데 속은 무속이요 주술인 자리, 모양은 기독교 신앙인데 속은 미신인 자리,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때로 신앙생활 해도 확신도 없고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으니 한편으로 좀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나 보죠, 목사님.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미신을, 주술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져내신 금쪽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기다려서 이제 민족을 기적적으로 이루어서 출애굽시킨 그런 이스라엘 민족. 근데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 금쪽 같은 민족, 이제 저들은 내 소유된 백성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한 나라, 약속의 땅의 즐거움, 이거 누리자. 그 금쪽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송아지 우상 딱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 요소 극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의 껍데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미신적인 것이고 어떻게 미신적인 신앙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복받으려 하지 마시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복받았고 여러분은 복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기복, 복을 빈다, 복을 받으려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받으려고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달랩니다. 우리 조상신에게, 조상님들께, 또 지나가는 귀신에게도 달래는 거예요. 나한테 화 주지 말고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지극정성의 치성을 드리고요, 손이 닳도록 빌고요, 자신의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고자 합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신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미신적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 미신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데 있다면 이것은 미신적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 철저한 새벽기도, 철저한 헌신과 봉사가 혹시라도 내게 화를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미신적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껍데기는 기독교 신앙인데 방법은, 내용은 미신적인 자리인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매번 일주일 내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구별하는 자리 1시간이라도 있으셔야죠.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대화하는 자리.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고 시간도 구별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기도 생활이 없이 되겠습니까? 말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헌금 생활도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교회 사역과 섬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공로로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이미 죽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예요. 복된 존재, 거룩한 백성. 계속 선포되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존재는 이제 복이다. 복덩이다. 네가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복이야. 존재 자체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복인데 복 받으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복된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흉내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좀 의심스러워.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는 것, 한국 사람이 행하는 문화, 한국 사람의 옷,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냥 살면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예수 안에 복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복된 존재의 삶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다 그래요. 아니 내가 복된 존재인데 뭔 복이 더 필요해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세상적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의 복, 자신이 원하는 뜻이 관철되는 복. 그래서 복을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 바로 그것이 미신이요 무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다 줘버렸는데요. 그냥 너의 존재답게 살아라. 복받으려 하지 마시고 복된 존재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신이고 어떻게 미신적인 신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알기에 힘쓰는가.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시기에 힘쓰는가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미신적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안에서는 신 몰라도 돼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이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면 그만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주술적인 행위예요. 지극정성이에요. 그 과정에 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몰라도 돼. 나는 내 삶의 이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줬으면 돼. 근데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매번 힘겨워요. 쉽게 떠나버리는 바로 이 미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리.
타종교와 이단에 쉽게 빠져들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대표적인 자리가 고사 지내는 것이 아닌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과정에 차를 샀습니다. 운전을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돼지머리를 두고 입에다가 돈을 이렇게 좀 찔러주죠. 그리고 절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고사를 지내요. 회장님이 오시고 중역들이 와서 다 절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다는 것은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중역들이 누구예요? 유학파 있고 인류대학 뭐 나온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몰라요. 잘 되면 되죠. 잘 되면 장땡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단과 사이비와 연결됩니다.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든 누구든 이단 교주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도 돼요. 그저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분의 신앙 속에 예배와 기도와 여러 사역들은 복받기 위한 주술적 행위. 오늘 이 자리에도 주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몰라도 돼. 근데 내 삶에 복은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나 인정할 수 없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충성 봉사하는데 성숙이 안 되는 그런 자리는 혹시 미신적 신앙이 아닌가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 아는데 별 관심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전부가 부정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미신적 신앙으로 살았어. 여러분, 그러려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들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치셔서 진정한 신앙, 참신앙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이 무엇이에요? 뭘 하나님이 주셔서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마음속 깊은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그분과 깊은 사귐으로 그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즐거움을 모른 채 신앙생활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이런 미신적 자리 개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에 이타적 삶의 자리가 있으신가를 분명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신적 신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는 일은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은 자린고비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해하면서도 하려 하고 남의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충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고등 종교 이런 표현도 쓰던데 미신적인 아주 신앙도 어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자기 평안, 자기 안위,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응답받는 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바로 이 자리가 미신적 자리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됩니다.
교회의 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언정 갖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거. 이 미신적 신앙 아주 이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 자체가 복이요, 결국 복이 될지라 또 복을 나누며 살아라. 우리를 복스럽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복을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까지도 책임져 주는 모습을 통해 부활의 증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몇 주 동안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요? 주님의 그 이타적인 삶, 다 내어주신 삶.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 당연하고요, 알지 못한 사람까지도 내어주는 이타적인 자리까지 가야 주님 닮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이기적인 철면피라면 미신적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오늘날의 여러분이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람과 발락의 미신과 주술적 태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미신적 그런 신앙의 자리, 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신비를 깨달아 가는가? 나는 점점 이기적이 돼가고 있는가? 고집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심하다 생각할 만큼 이타적이 되어 가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미신적 요소를 철저하게 분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참 기독교 신앙이 되고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세상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왜 어두울까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유아적이 되었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한숨 짓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신앙인들이 이 땅의 복을 소유하는 데 집착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앙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타적인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이기적 신앙으로 살면서 사회를 이롭게 하기보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로 세상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칭송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자리.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먼저 참신앙으로 가는데, 이 미신적 신앙을 개혁하는데 그 자리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은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미신적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신앙으로만 따라간다면 이 나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이 미신적 신앙을 개혁할 때 진정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며 미신적 시대, 주술적인 자리, 우상 숭배의 모든 자리를 캐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참신앙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자리를 다 밝히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즐거움을, 그 복을 나누며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